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을을 알리는 9월 첫째 주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름도 주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도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예수님 이후 행적 이후에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된 누가, 그 누가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주제는요, 사람이 주인공 같지만 성령께서 주인공이시고 성령의 행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부터 28장까지 볼 텐데요.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뷰 포인트를 사람의 행적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슬로건도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 주체의 동기는 맞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스펠, 영어는 그러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아주 복되고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삶.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의 전체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왔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 바울의 행적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을 받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개관을 쓰면서 쓴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처음 복음,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수고나 애씀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펼쳐질 드라마입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였노라.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충만한 사람이지요. 복음을 가진 자는 활력이 넘쳐납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수줍고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힘들어했던 베드로가 다시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삶의 복음을 날마다 받는, 내 삶의 복음을 부으라, 자신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 힘이 아닌 성령께서 제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저를 기쁨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제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속에 복음을 부어지고 그 복음이 부어진 복음이 남들에게 전파되는,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인된 삶,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삶이 우리를 활력 있게 하는가?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요. 다니엘 핑크라는 분의 책에 드라이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동기부여에 대한 책이거든요. 동기부여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기주도적인 동기부여의 힘. 이것은 통제랑 반대되는 개념인데 억지로 안 되죠. 자율성이 부여돼야지 돼요. 두 번째는 숙련입니다. 무엇인가 잘하고자 하는 욕망, 몰입에 이르는 길.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숙련된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숙련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 숙련은요, 이 동기부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목적입니다. 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찾게 됩니다. 철 들었을 때 사는 삶. 근데 좀 일찍 철 들면 훨씬 좋겠죠. 목적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찾아서 살게 된다면 삶의 가치가 있게 되고 알게 됩니다. 바울을 춤추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심장을 뜨겁게 하였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동기부여는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바울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는 그 이후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폭포수에 잠기게도 하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흐르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음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흐르지 못해서 그 복음이 고여있기만 해서 내 마음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여서 때로는 우울할 때 있고 힘들 때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흐를 수 있도록, 사람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길 원합니다. 영화를 볼 때 주인공도 있지만 그 주인공 배우에서 일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주관하시는 분,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시키는 대로 주인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신 창조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며 포커스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가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기쁜 소식이 우리 삶 속에서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월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각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